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세대와 계층과 인류와 그 어떤 격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지요. 그것이 지난주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힘들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엔 고난이 있고 내 삶은 왜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운 일을, 그 일을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말을, 퀘스천이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일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요. 그것이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문제든 시험이든 어떤 단어를 쓰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을 가지면 어려운 일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힘든 일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힘든 일은 없어지나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어려움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가야 할까요? 극복해야 할까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대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욥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욥기의 말씀을 보았지요. 욥기의 말씀을 잘 보셨나요?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좀 장수로 하면 꽤 많죠. 42장까지 있으니까요. 어떨 때는 7장, 8장 그렇게 읽어가는 그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성경 중 특히 욥기를 봅니다. 왜요? 성경의 욥기의 주인공인 욥 역시 고난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욥기에서 1장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욥기 초반에 등장하지요. 1장과 2장에 네가 그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받느냐? 이처럼 의롭고 이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단은 하나님,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그러면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단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자녀들, 욥의 재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지요. 그런데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강을 빼앗기로요. 그 건강을 가져가기로요. 그래서 욥은 그 건강마저 잃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욥기의 1장과 2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 처음에는 이 욥의 상황의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시작된 이 대화에서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말,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가 한 이야기에 욥은 다시 한번 대답을 해요. 이렇게 3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지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은 이 세 명의 친구 이외에 또 다른 엘리후라고 하는 조금 젊은 사람이 등장하여서 욥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또 막 합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앞에 봤던 이 세 명의 친구의 질문 앞에 욥이 대답한 그 형식과는 다르게 엘리후가 말한 것에 대하여는 욥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욥기에서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할 때 겪는 그런 생각들을 알게 돼요. 그것은 고난 당한 것이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죄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고난이 왜 왔겠니? 네가 고난을 왜 당했겠니?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벌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세 명의 친구가 똑같은 논리로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욥은 이 세 명의 친구의 그런 지적 앞에 아니,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고난받을 만한 죄, 고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명의 친구는 아니야, 생각해봐. 너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니? 너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니? 라고 구체적으로 그 죄의 행동까지 이야기를 하며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 명의 친구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고난당한 것은 네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 명의 친구의 이런 생각들, 이런 논리, 이런 이야기가 혹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재정, 물질의 문제가 찾아올 때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한 때도 있습니다. 그 밖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를 물어요. 그러다가 찾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지난달에 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닐까? 작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 내 어떤 잘못에 의해요. 내가 이렇게 벌을 당하는 건 아닐까? 고난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 죄의 증거에서 찾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야.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이 세 명의 친구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고난당한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갑자기 천둥이 치고 갑자기 번개가 치면, 갑자기 자연재해가 나면 막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신이시여,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재해를 주는 것이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고대, 현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당하는 것이 인과응보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아님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도 하시는가?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닫혀 있어서 그 영적인 우둔함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방향을 돌이키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도록 하는 때가 있지만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벌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것, 고난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 선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고난은 형벌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고난이 긍정적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고난이 당하면 힘든데요. 어떻게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함께 좀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가 될까 싶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있다, 예수님은 뭔가를 더 배우고 익혀야 되는 분이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기에 그 인간은 중심적으로 쓰여진 말씀인 것이죠. 인간은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고난의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고난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징계와 벌, 형벌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훈련이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은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지나갈 법한 그런 가벼운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에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는 것은 제가 그냥 건강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그래요. 제가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많은 삶의 문제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의 문제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 가운데 가장 넘어갈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에 내가 들었던 그것들보다 나는 이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님이 만진 코끼리, 이런 이야기 혹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인도 혹은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서 그 코끼리가 많은 그 지역에서 생겨난 어떤 이야기라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러 간 겁니다. 코끼리에게 간 것이. 그리고 나서 앞을 보지 못하니 그 덩치 커다란 그 코끼리의 각 부분마다 그것을 손을 대고 만지고 느꼈던 것이. 그리고 나서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커다란 배를, 딱딱한 배를 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는 벽과 같이 아주 단단해.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코끼리는 날카로운 창같이 아주 얇고 길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것이었어요. 내가 보니 코끼리는 아주 물컹거리고 가느다란 길게 생겼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맞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맞지요? 그 사람의 모두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느낀, 자기가 경험한 그 일부분을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 이후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서 코끼리의 전체를 보게 되었다면 내가 만진 그 부분, 내가 경험한 그 부분이 코끼리의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 전에는 이전까지 내가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들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기적이 어떠한 것이신지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혼내려고, 벌을 주려고, 너 잘못했어, 너 좀 한번 혼나봐, 너 아주 너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지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고난과 그 어려움의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일들을 있을 때마다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징벌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징벌이나 벌이나 우리를 죽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이 어려울지라도 그 일들이 힘들지라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이때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이 앞으로 가도 그 끝은 막혀 있는 동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가고 그 순간들을 가고 헤쳐나가고 하다 보면 그 끝은 뚫려 있는 터널과 같은 것을 보게 되오니 주님, 이때의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빚어져 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